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7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서 이렇게 사과 같은 과일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어른이 이렇게 과일을 주고 사과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물어봤어요. 고맙습니다 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 고민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깎아주세요. 아까 1부 때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2부가 조금 이렇게 좀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깎아주세요. 여러분 웃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 아이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바라는 건 많고 원하는 건 많고, 그래서 그 원하는 게 되고 바라는 게 되면 기뻐할 줄은 아는데 감사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내 직장 동료들이나 우리 시상식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꼭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부모님, 뭐 아내, 남편, 가족,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 그죠?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거든요. 여기 뭐 한두 명 서서 연기할지 모르지만 그 뭐 카메라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스태프들부터 뭐 조연출부터 수십 명이, 옛날에 1박 2일 찍을 때 보니까 몇 명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80명이 넘게 쫓아다니더라고요. 요즘은 뭐 카메라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잡으려고 설치도 하지만 또 관리해야 되니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80명,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춰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빛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아직 어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면은 길 가다가 만나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숨 쉬듯이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일 은혜 받는 건 접니다. 왜냐하면 저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알면서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따질 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왜 감사를 하게 됐을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보실까요?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법궤는요, 뭐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중요한 것은 저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전쟁 나갈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항상 저 법궤를 가지고 나갔고, 또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면 옛날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성소, 지성소 맨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 법궤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우리 그림 한번 보면은 저 안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가 바닥에 심겨진, 땅에 심겨진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냥 잘라진 막대기인 거예요. 지팡이로 쓰든. 그럼 마른 막대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싹이 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또 십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두 돌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명령들이 기록된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저 항아리는 뭐냐면 만나 항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김필립 씨가 저렇게 또 확대를 해주네. 아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방송국 같아, 그죠? 저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집도 없이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 몇 달만 신발 신어도 신발이 닳아버리고 몇 년만 입어도 옷이 헤어지고, 그런데 40년 동안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멈추질 않았어요. 농사하지 않아도,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신 것도, 일할 수 있는 달란트 재능을 주신 것도,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여러분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법궤를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 때에 전쟁에 나가서 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 앞에 이야기들은 너무나 기니까 뭐 베세메스로 가는 황소 얘기도 나오고 다곤 신전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법궤는 여러분 성전 중앙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로 치면 수도에 예루살렘의 실로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서울특별시 저 시청쯤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울 왕이 이 법궤가 부담스러워요. 누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없이 편하게 좀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죄송합니다, 귀찮은 거야. 너무 하라고 하시는 게 많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어. 우리 자녀들도 좀 크면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독립해야지, 나가서 살아야지, 자취해야지. 왜요?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게임하고 내 마음대로 뭐하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친구 만나고 막 집에 밤에 누구 데려와도 되고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법궤를 저 기럧 여아림 변방에 방치했어.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누구도 이 법궤를 부담스러워서 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이 법궤를 맞출 때, 모셨을 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는 다른 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그 집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상징을 우리 집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걸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예배가 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난 돈 벌어야 돼. 난 출세해야 돼. 난 쾌락을 즐겨야 돼. 내 기쁜 걸 해야 돼. 그리고 사울 왕 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든지 막 춤을 췄는데, 여러분 어떻게 춤추다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어떻게 바지가 내려갔대요. 그 정도로 흥분을 해가지고 감격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반주하려고 앉아있는 우리 김혜진 선생님도 오늘 춤을 출 듯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제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죠? 대답들을 잘 못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변에 목사님, 사모님들 막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잘 보고 왔습니다. 뭐 결과는 한 달 정도 있다 나오겠지만, 이런 기쁨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마음껏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냥 정말 다윗의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는 건 몇 가지만 얘기하면, 많은 형제들 중에 태어났지만 제일 인정받지 못해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양을 잡으러 오는 늑대를 쫓아내려고 이 물맷돌 던지다가 골리앗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치는 직업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제일 냄새나고 천하고, 양 먹이 주려면 며칠씩 들에 나가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무엘이 그 2세 아들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갔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쫙, 뭐 엘리압이나 뭐 이렇게 잘생긴 키 크고 멋있는 그 형제들 쫙 보는데 사무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 제가 흉내를 내면, 아이, 단데 하나 있긴 한데 별 볼 일 없는데, 볼 필요 없는데, 저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걔는 보나 마나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지명하여 부른 자고. 아멘. 거기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잖아요.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모습이었어요. 그 다 피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야. 막 고무줄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전우의 시체를 얹어놓으면 그런 거 고무줄 했잖아요. 전우의 시체 넘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 다들 연세가. 그런데 그 고무줄 막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사울은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왕이 물리친 적이 1000명이면 다윗이 물리친 자는 10,000명이다. 이 얘기에 그냥요 멘탈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암살하려고 얼마나 가지내렸어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괴로워하고, 내가 잘못해서 도망다니는 건 인정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건요,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 잠이 안 와. 그건 견딜 수가 없어. 억울해서. 요즘 사람들이 더 그렇게 심하잖아요. 그죠? 특히 젊은 분들 직장에서 조금만 억울하고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건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 인내를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억울한 일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만 배고프면 못 참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못 참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틀린 거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바로 얘기해 줘야 되고, 바로 고쳐야 되고, 바로 의사 표현해야 되고. 인내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이걸 견디면서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중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외모로 평가할 수도 있고 뭐 다 평가할 기준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는데, 어떨 때 간식을 만들어 올 때는 더 일찍 일어나서 와야지.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속이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 감추려고 해도. 그런 말 하자면 너무 많이 할 수 있지만, 어떨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그 외국인인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영화 배우 같이 멋있어. 근데 한국말을 하는데 저 경상도에서 살았나 봐.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 거랑 뭐 그래 시우 뭐 충청도 막 이런 사투리가 막 나오면은 어때요? 우리가 막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너무 멋있는데 막 그런 사투리를 막 하니까 너무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달 감사의 주제에 관한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절대 감사인데 첫 번째 여러분이 설교노트 뒷면에 적으실 것은 따라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네. 영적인 태도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 그 사람의 인간성뿐만 성품 됨됨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의 모습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역경을 이기고 어둠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감사만 잘해도요 사람들 속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감사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다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우울했던 마음도 낙심했던 마음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건강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어둠이 떠나가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떻게 돼요? 파멸적으로 부정적으로 노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점이 뭘까요? 수도원 아시죠? 옛날에 그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막 거기서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던 수도원이 있어요. 교도소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공통점은 둘 다 담이 높다는 거예요. 수도원 담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수도원은 보니까 문을 저 위에다 달아놨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에 톱니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쇠줄로 된 거. 그걸 돌려서 가가가가가 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그래야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교도소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교도소에 가면 원망, 불평, 미움, 증오, 불신, 거짓 이런 게 가득할 거예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 아멘이 안 나오네요. 감사, 사랑, 기쁨. 그 안에 갇힌 것처럼 있으면서도 내가 자원해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서고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감사하지 않고 거역하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부모님 뭘 잘했네 못했네 그러려면 이렇게 키우려면 나를 낳지를 말 걸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따지듯이 부모에게 그렇게 따져버려요. 무슨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철없죠. 부모님이 목숨 걸고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모도 얘야 내가 미안하다. 너 어릴 때 내가 너무 이렇게 했구나. 뭐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멋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가장 근본은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무조건 불평할 게 아니라 먼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44살 된 로스쿨 수석으로 합격한 국제변호사,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대장암에 걸려서 8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 자식이 낳아야 이 목사가 설교를 자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데려가 보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 이해되세요? 저도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나중에 갈수록 숨기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은 왜 아파요? 사모님은 왜 아파요? 목사님 자녀는 왜 아파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능이 아주 원초적이야. 우리 사모님이 지금 4월 달부터 50견으로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왜냐하면 예전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전에 뇌수술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마비가 왔었어요. 지금도 좀 불편한데 그래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하게 왔어. 그 저희가 막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이게 또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니니까 본인은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막 간절히 기도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이쪽에 무슨 그 혹 같은 게 났어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뭐 6살, 7살 때.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다 손을 놓고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를 막 했어요. 없어졌을까요? 커졌을까요? 점점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들하고 맨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셔야지 이게 가만히 있기는 하지 왜 더 커지는지. 그래서 뭐 을지병원에 갔더니 뭐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뭐 수술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입원을 못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 그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했었냐고.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언니하고 언니가 있거든요. 7남매 중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하고 어디 이렇게 언니 병원 간다고 해서 갔다가 의사한테 요거 얘기를 했더니 그거 잠깐 30분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마취하고 딱 째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누가 고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이걸 깨닫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거 그냥 저절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을 입원해야 된다고. 그 대형 병원에서 조직 검사하고. 근데 진짜 30분 만에 이걸 떼어내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수비도 잘하시고 공격도 잘하시고 때로는 골키퍼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기묘라 모사라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런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에게 감사를 철저히 가르치세요. 나에게 효도하라고 감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감사를 철저히 가르쳐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주제가 이거였죠. 그죠? 감사가 축복의 열쇠다.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에 언제나 함께하며 찬양과 간증을 하는 한국인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성함이 킴 윅스. 이분이 옛날 분이신데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항상 간증을 하는데
이 빌리그레함 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나라에도 막 몇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만, 큰 집회를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간증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있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계단이 있는지 아니면 내리막이 있는지 이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 말만 듣고 따라가면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뒤를 20년 뒤를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한대요. 참 그럴싸한, 그런 맞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문을 여는 열쇠인데, 시편 100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위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지금 열려 있었지만 혼자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오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우리 아는 목사님 성도가 동탄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평상시에 참 그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며칠 누워 계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그 코마 상태에서 이런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깨어나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근데 좀 그 우픈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실려갔으니까 이분이 뭐 다 이런 통장 비밀번호니 뭐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데,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의식을 차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사모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막 이렇게 의식 깨어나는 거 있거든요. 그 깨어나는 사이에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알아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여보, 내가 보여요? 여보, 괜찮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가서 비밀번호 찍지만 은행 가면 그 직원한테 비밀번호 뭐예요? 불러주고 막 이랬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이 직원에게 통장을 주고 하는데,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조심스러워가지고 누가 들을까봐 비둘기.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비둘기. 몇 번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화가 나서,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야?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도 화가 나서 9999! 못 듣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비밀번호,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여러분, 처음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고 하는데, 감사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도 바꿔놓고, 여러분 죄송해요, 감사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태도라는 게 영어로 위에 attitude거든요. attitude. 저 밑에 글자 하나만 바꿨죠. L자 하나가 들어갔어요. altitude. 저거는 고도라는 말이에요. 고도. 태도,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감사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가, 그게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잔머리가 기회를 잘 타는 것이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직장에서 태도가, 부모님 앞에 태도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더 높은 곳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의 태도가
감사의 태도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에서도 참 중요한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유퀴즈의 7급 공무원 붙은 20대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얼굴도 이쁘고 그 어려운 시험에 붙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슈가 됐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그분이 죄송한데 얼마 전에 자살을 하셨대. 그래가지고 그 유퀴즈 그 프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는 데서도 그 부분이 삭제가 됐대요. 근데 보니까 그 회사에서 왕따를 많이 당했대. 보니까 막 그 맞지도 않는 업무를 막 시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돌아가신 분을 제가 이렇게 욕되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저도 봤지만 참 얼굴도 이쁘고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렇게 성공을 하고 아버지가 시험 붙으면 차 사줄게 그래 차도 사줄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경제적인 여력이 좀 있으신 분이겠죠. 저도 우리 예진이가 임용고시 붙으면 차 사달라고 하더라고. 차까지 정해놨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딸을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우리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아빠 나 면허 따면 2차 줄 거지? 다 가져라 다 가져. 근데 그렇게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환경이니까 이분이 그래도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거기 여직원들도 있고 막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남자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이 사람은 관심의 대상일 거 아니에요. 방송에까지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나를 알았으면은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사고 좀 이렇게 내가 젊은 나이 이렇게 됐지만 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여러분 인생에 3대 불행이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죠. 뭐냐면 소년급제, 중년 무전, 아니요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이에요. 젊은 날 출세하거나 중년 정도 돼서 짝을 잃거나 노년에 대해서 돈이 하나도 없고 그걸 인생의 3대 비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 너무 어린 나이에 출세하면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거나 안일하게 행동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은 만약에 마약에 손을 대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처한다면 여러분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감사하고 주변 동료들한테도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 먼저 좀 대접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자기를 좀 인정해 준. 겉으로는 저렇게 보이는데 사람이 안 그래. 사람이 참 친절하고 참 겸손하고 좋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친한 동료가 되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그럴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카바를 해주겠죠, 그죠? 그 사람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뭐 누가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더 나쁜 사람이야? 원래 더한데 그 정도만 안 한 거야. 목사니까 저 정도야. 그래도 아니까 어떻게 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전문 용어로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도 필요했다. 그랬으면은 좀 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분을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애티튜드가 여러분의 엘티튜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 신앙생활하는 태도 저도 딱 보면요. 어떨지 알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필립 선생님이 그 전에 여기서 뭐 강동냉장 이런 데서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끝나고 어디서 알바할 때 그 책임자가 이렇게 번호 주면서 이러면서 너 다음에 또 와라. 왜요? 다른 친구들은 뭐 화장실 갈게요. 그리고 거기서 담배 피고 뭐 5분 10분 막 이러고 담배 피다 이러고 오잖아요. 근데 얘는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장이 그 책임자가 볼 때는 저는 좀 다르네. 성실하네. 야, 너 다음에 또 와.
너는 부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40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더 효과가 있어요. 오늘 여기 40일 금식 기도하실 분이 계시면 먹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40일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창고를 여는,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전심으로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는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던 한스 셀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뭘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냐면 스트레스라는 것을 발견해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병 걸리는 거,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스트레스라는 게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그 연설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서 선생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이 열등감, 우울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감사하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여러분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있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항상 주님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막 집착이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그때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심지어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신 평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 평강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감사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감사.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잘 보십시오. 시편 103편 7절입니다. 시편 103편 7절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였습니까? 감사하는 자였습니까? 감사하는 자였죠.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매를 들고 혼을 내지만 왜 매를 들어요? 왜 매를 들어요?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서. 모세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행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 앞에 세웠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고 목말라 죽게 생겼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 왜 이래? 예수 믿는다면 잘 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눈앞에 보이는 일을 가지고 전부 다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상숭배니까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바로 세우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막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나한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그런 간질 같은 병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품 불고 쓰러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나를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가 나를 살리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시고 따라합시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3P 바인더라는 나중에 우리 정현옥 목사님도 하고 계신데 그 바인더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몇 년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2급, 3급 자격증까지 땄는데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맨 끝에 스케줄을 점검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맨 끝에다가 우리가 꼭 쓰는 게 있어요. 하루 3가지 감사. 몇 가지 감사요? 하루 3가지 감사.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감사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면 없었는데요. 아니면 겨우 이렇게 하나. 근데 사실은 매일 감사 제목을 그 적은데 3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3개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그분의 이야기 대해서는 아시죠, 여러분? 그 어려우면서도 그분이 그 막 사생아 낳고 마약 중독되고 막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어떻게 돼요? 감사 제목을 5가지씩 적었대요. 매일. 그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납득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모세처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실제 사진은 없지만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청년이 늘 감사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청년 때는요 사실 감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꿈도 크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만족을 못해. 나이가 들면 그냥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사모님이 사골국 끓여놓고 어디 도망 안 간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사 갈 때 뭐 애완견은 대도 가도 남편한테는 이사한 주소 안 가르쳐주고 막 그런 데잖아. 우리 집은 그렇게 안 되겠죠, 사모님? 네. 그런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감사하는 친구가 사고가 나서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한동안은 너무 낙심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 한쪽 다리 남은 거 감사하자. 한쪽 다리 있는 거 감사하자. 그리고 나머지 다리는 의족을 고무다리를 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한쪽 다리 가지고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곳에 옛날에 아프리카에 뭐가 있었어요? 식인종들이 있었잖아요. 저 둘러선 사람이 식인종들이에요. 이게 지금 크리스찬 데일리라고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만든 그 신문에 나온 그림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잡아먹히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청년이 선교사가 자기 다리를 탁 빼가지고 이거나 먹어라 앞으로 던져줬어. 근데 뜯으니까 뜯겨야 안 뜯겨요. 이 고무가 엄청 질기잖아. 이게 딱딱하잖아. 그리고 저 다리를 떼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평생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 이거는 식인종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는 거니까 아무렇지 않지만 저 다리를 떼냈는데도 안 죽는 거야. 그리고 이 다리는 이건 뭐 뜯어 먹을 수도 없어.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화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이게 정말 이 청년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다리를 하나 가져가시고 의족으로 바꿔주신 이유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속상한 일이 이번 주에도 있으셨죠? 그죠? 저도 이번 주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잤어요. 2시 넘어서 코를 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사모님이 없으면 제가 그냥 못 잤다고 그럴 텐데 조금 잤어요. 그 다음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너무너무 놀란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서운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